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또 우리 성경이랑 우리 예준이는 이제 학교를 이제 등교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또 공사장을 지나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PVC 파이프 관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좀 앞서 있었고요. 제 뒤에 한 60cm, 70cm 뒤에는 우리 성경이랑 우리 예준이랑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는데 저는 위를 보면서 그것이 떨어진 걸 봤습니다. 보니까 아마 저 앞에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은 대지 않고 만약에 우리 이렇게 예준이 그쪽으로 떨어졌다면 순발력 있는 제가 그거를 잡았겠죠. 참 그 한순간에 그 PVC 파이프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겁에 질린 그 담당하신 분이 다친 데 없냐고 겁이 질려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 순간 화가 나서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그 순간 놀랐던지. 그리고 이제 교회로 가는 도중에 주머니를 보니까 스마트폰을 두고 왔더라고요. 다시 집에 가야 되겠다 해서 집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챙기고, 그리고 또 그 공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나서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책임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랑 좀 이야기를 하시자고. 제가 아까 지금 파이프가 떨어져서 큰일 날 뻔했는데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PVC 파이프를 이렇게 그 담에 이제 벽에 이렇게 기대어서 놨는데 아마 그게 미끄러지면서 떨어졌다고. 연거푸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건축에 아는 게 있습니까? 이 공사를 하면 그물망도 쳐놓고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지대를 설치해도 좀 높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사람 다쳤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보니까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저는 그날 교회로 오면서 그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제게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70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침부터 열심히 뛴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지 않은 그 변수로 인해서 참 무너질 수가 있겠구나.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좀 응답이 되지 않아서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좀 응답해 주시지. 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좀 마음이 조금 섭섭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우리 121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며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제 머나먼 그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정말 그들은 지나온 날들 돌아보면서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저는 그날 만약에 땅을 바라보면서 걸었더라면 아마 오늘 설교를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충격이 워낙 커서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위를 보고 걸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수고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문득문득 우리는 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우리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눈을 들어 산을 볼까요? 이 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또 시온산에는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즉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아니, 어디서부터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도움의 설정을, 도움의 세팅을 잘해야 됩니다. 도울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나를 꼭 도와줄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되지 못하는 거. 우리 가족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지만 병원에 있는 동생과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참 중환자실에 정해진 시간 외에는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면회 잠깐 갔다가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의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의사 집안의 어떤 가정에서 아무런 고통받는 그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우는 모습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슬프기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좋은 시대입니까?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될까요?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에 속한 그 모든 것,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한다고요. 참 낮의 해가
그 팔레스타인의 자기라는 태양, 그 아래 있으면 얼마나 머리에 단내가 나는지 모릅니다. 중동 공사장에 있었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달걀을 깨면 바로 후라이가 된다고. 그게 반숙도 아니고 완숙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기라는 태양 아래입니다. 그 태양 아래 우편 그늘이 되신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든든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낮의 해가 그 강한 햇빛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밤의 달도 그런가요? 중동 지방에서 밤에 노숙하는 분들, 달빛을 받으면서 잠을 자는 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달빛을 이렇게 받으면 어떤 분들은 심하면 정신 이상이 되고요. 또 어떤 경우들은 사망에 이르기도 한답니다. 달빛이 주는 그 영향이 크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빛보다 그 밤에 이렇게 차가운 냉기, 그것이 더 안 좋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는데, 또 여러 자료들을 보면 커피 나무가 말이죠, 달빛을 받으면 제대로 커피 맛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다면 달빛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체 리듬에 문제를 준다는 겁니다. 그 미친 사람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루너틱입니다. 달에, 그죠? 달로 인해서 정신병자가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시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 뭐 돈 문제, 자녀 문제, 또 직장에서의 그런 관계 문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모든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게 말이 되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우리의 삶은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저는 원문을 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의미가 뭔가?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해로운 것들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신다. 모든 해로운 것들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 몸에 안 좋은 것들, 그런 거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먹지 말라 그러고 사주지도 않고 해로운 거 안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적어도 해로운 것과 악한 것들로부터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승리케 해주십니다. 비록 악이 범람한 이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자녀로 인해서, 자녀의 반역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고 아버지가 피난길에 나서는 참 서글픈 그런 길입니다. 압살롬의 계략가인 아히도벨이 왕이시여 지금 급습해서 다윗과 그의 참모들을 지금 멸해야 됩니다. 시간을 두면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다윗의 책략가였던 후세, 그는 일부러 지금 압살롬 편에 서는 듯해서 다윗을 보호하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다윗 그 아버지 그분은 전략가입니다. 백전백승 용장 아닙니까? 섣불리 이렇게 공격했다가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압살롬과 그의 참모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더 들었을까요? 아히도벨입니까? 후세입니까?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의논하고 뭐가 토의하고 뭐 그런 가운데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말이죠, 쏠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조치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시편 40편 1절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물질, 건강, 질병, 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되돌아보면 아찔했던 순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8살 때 새벽 2시에 그 일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새벽 2시에 배가 얼마나 아픈지 한 5분 간격으로 방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얼마나 배가 아픈지. 너무 배가 아파서 말이죠. 애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때 저희 집에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새벽 2시에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저희 아버님께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꿈을 꿨습니다. 덕선이를 빨리, 덕선이가 누군지 아시죠?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꿈을 꿨습니다. 장로님 빨리 병원에 태워서 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 또 이렇게 택시 타고 부산의 영주 터널을 지나서 메리너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간호사가 저를 안고 제 코에다가 뭐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
저 배가 이상했습니다. 장 중첩 수술을 5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내가 조금만 늦게 왔다면 죽었을 거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환난을 명쾌해 주십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들 하나님께서 많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찔아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들은 기억 못하지만 부모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시편의 기자는 우리 하나님은 이 부분을 지키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시편 7편 우리 121편 7절에 보면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보다는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고민과 갈등에 사로잡혀서 참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 순간들을 우리가 때때로 겪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저는 이전에는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으면 벽에 대고 말이죠. 막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참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문제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으로 그분은 인도해 주십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야 하는고. 내 영혼아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편 우리 42편과 43편에 보면 이 순간이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이어서 또다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또 43편을 보면 또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걱정과 근심은 바다의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문제가 하나 생기면 연급히 그 문제가 이렇게 터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때때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승국 집사님 우리 장례 예식을 우리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리 또 언니와 형부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우리 김승국 집사님께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좀 많이 힘드시지만 이 짧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십시오. 우리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거리에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행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꽝입니다. 꽝을 아시나요? 꽝의 아픔을 아시나요? 물론 우리가 성공해야죠.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게 잘 되고 그렇게 해야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뭐 장학금도 받고 뭐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아버님께 그냥 그 이야기를 하면 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 그게 저에게는 되게 섭섭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칭찬해 주시고 꼭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되나. 정말 힘들게 뭔가 이뤄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그때는 되게 섭섭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삶이 언제 녹록지 않은데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아버님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정말 섭섭한 표현이지만 반면에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유족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지켜주시나요? 우리 시편 121편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참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일 그 어려웠던 부분들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발열 체크합니다. 그리고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어디 안 다녀오셨죠? 외국 안 다녀오셨죠? 처음에는 교회 갔다 오셨습니까? 교회 가는 게 막 그냥 큰 이게 이슈가 돼서 말이죠. 지난주에 교회 안 가셨죠? 갔는데요. 참 출입이 어려운. 그리고 심지어 우리 벌써 한 달 정도 됐죠. 교회 올 때도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하고 얼마나 미안한지.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참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출입의 제한을 받는 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디 나들이를 갑니까? 얼마나 참 힘드셨습니까? 자식들이 올 수 있습니까? 손주들이 올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키는 의미가 뭘까요? 들어가고 나가는 거. 우리 아침에 우린 집을 나갑니다.
어떤 사람 직장으로,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학교로, 또 다른 곳으로 우리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오는 그것이 당연한가요? 당연할까요?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또 넘어지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 미끄러지는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정말 변수들이 그 많은 그 가운데 정말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참 죽을 뻔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인가요? 정예부대, 특공대를 말이죠. 조직에서 3,000명이 말이죠. 이 잡듯이 다윗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숨었다 그러면 보고가 들어갑니다. 다윗은 무슨 하나님, 저기 내려갈까요? 이번에 피해될까요? 괜찮을까요? 피해된다. 안 그러면 잡힌다. 정말 그 매 순간순간 일촉즉발의 그 위기, 조금 한 발만 늦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전에 아마 우리 헝가리에 배가 뒤집히는 사건을 아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여동생이 가이드로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배를 타려고 했던 그 가이드가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이 지금 손님이 조금 일찍 가고 싶은데 우리 여동생한테 그 편에 좀 같이 움직이면 안 되겠냐고. 지금 뭐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그 앞서 떠났던 그 배가 사고가 난 겁니다. 정말 그 한순간 일촉즉발의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에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할 것이라. 다윗은 그 마지막 그 소원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나는 평생의 소원이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참 다윗은 왕인데 할 일도 많을 텐데 스케줄도 복잡할 텐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편 27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미 받은 특권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판단에 짓눌려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이스 피싱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당신 딸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모든 심장이 멎는 것 같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부두부를 떨고 있는데 우리 김성일 집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당신은 누굽니까? 나 남편인데요. 그러니까 전화를 뚝 끊더랍니다. 정말 한순간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준이가 우리 처가댁에 있었는데요. 사돈댁에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보이스피싱이었는데요. 그 짧은 순간 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우리의 이 출입, 그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들 참 복잡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사태든 어떤 사태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문제가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절호의 찬스로 우리가 삼기 원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참 유명한 그 찬송가 가사를 작사했던 환희 제인 크로스비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촉한 은혜 주시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시편 4편 8절 우리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환난에서 명쾌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영혼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치료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시편의 저자 다윗처럼 나의 평생에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사랑하심을, 주의 지키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며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끝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지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환난을 명쾌하시며 비록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도 해를 끼치거나 악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